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로마서를 신청하신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MBA 로마서가 개강이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또한 다른 사역 때문에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온라인 동영상으로 우리가 수업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순간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로마서 식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함께 고민하며 우리들의 마음에 새길 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여전한 삶을 사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환절기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분주하게 준비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새로 하거나 시작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과 고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한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보고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이 로마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간단하게 영상으로 로마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죠? 사랑의 교회에서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다락방 훈련을 시키면서 만들어 놓은 교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 훈련을 다 마치신 분들이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역의 자리, 그러니까 소그룹, 그곳에 가서 나와 같은 성도들과, 그러니까 같은 구성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의 목적은요, 먼저 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재 사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자훈련의 열매는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사역하는 소그룹, 구역과 다락방, 셀, 목장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자훈련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로마서를 배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요? 혹은 내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요? 그 이전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배우는 목적은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그룹, 혹은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서 나는 도대체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나는 이곳에서 이들과 함께 어떤 모습과 자세와 태도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소그룹은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소그룹이란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도록 서로 돕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나누는 소그룹 단위의 공동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소그룹은 성도들 간의 교제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할 때는 어떻습니까? 좀 더 쉽잖아요. 우리가 믿음 좋은 집사님, 또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다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죠.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교제하며 나눌 때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주님과 멀어질수록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계산적이고 조금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해야 하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소그룹이란 아름다운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세상에 있는 공동체까지도 한꺼번에 아우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말해주고 있는 성도 간의 교제란 무엇이냐면 어떤 교제를 해야 하느냐.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요, 말씀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다른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 정치 이야기 하시고 부동산 얘기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주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것도 나눌 수 있겠지만 또 꼭 중요한 것은 함께 나누었던 말씀, 함께 나누었던 설교 말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가 어떤 영향이 있냐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해지도록 돕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세상에서의 모임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능력이 조금씩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낯선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성숙에 대해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배운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들로 내 안을 채웠을 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숙함입니다. 인격의 성숙함, 지혜의 성숙함, 아니면 감정의 성숙함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우리의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변화된 성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온 주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변화가 일어나는 성숙함.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의 성숙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직분이 좋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 종교 행위에 대한 성숙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하고 교회 일들도 잘하는 거예요. 교회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숙함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숙함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생활은 잘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믿음이 성숙하구나,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있느냐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숙함을 바라고 또한 그 성숙함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내 안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변화되어지는 성숙함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이런 성숙함이 있고 나서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전하는 전도와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전하는 전도, 어떤 그 전도에 힘이 있겠어요? 어디에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말을 잘한다고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넘칠 때 힘이 있는 거죠. 그게 권능이 있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교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나누는 소그룹 단위의 공동체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복하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그런 공동체에서도 꼭 주님 안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 교재를 읽겠습니다. 소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 그렇죠? 소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각자의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고 변화되어야 할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마련되면 효과적인 소그룹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을 얻는다. 그러나 분주한 목회자 입장에서는 블라블라블라블라 넘어가겠습니다. 네.
몇 가지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는 소그룹에서 귀납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귀납적인 방법. 이 제자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귀납적 성경 묵상 방법, 성경 공부 방법.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즉, 성경의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이것입니다. 말씀은 이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이것은 이것인가 보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토의를 통해 자 여기 토의를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여기다가 고민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제 교육전사를 처음 할 때 20대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생각과 그 행동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자주 던졌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같은 목회자신데 같은 업종에 있는 분이신데 아버님이 꼭 제 설교를 모니터링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도사, 왜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하지? 왜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아니야. 설교 시간에 설교는 선포가 돼야 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받아들여야 돼. 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은혜를 받는 과정 가운데 그냥 말씀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바로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 삶은 이런데, 내 상황은 이런데,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이건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깊은 고민들과 나의 삶의 어떤 한계들과 그리고 그런 노력해야 할 것들을 바라보는 목표들 가운데 숱한 고민들 가운데 그 설교를 준비하고 저는 그 고민들 가운데 이만큼 해결한 거에 대해서 이만큼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그런 말씀의 고민을 통해 서 그들도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냥 그게 그대로의 내 안에 은혜가 되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아마 이렇게 이거는 아닌데요. 내 생각과 다른데요. 나의 상황과 다른데요.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죠.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내가 이 말씀 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문제 풀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긴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열심히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했더니 말씀이 안 되는데요. 저렇게 했더니 내 삶이 안 변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의 씨름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귀납적인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조금씩 깊은 묵상이 들어갈수록 보이지 않는 씨름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충분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충분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선포되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씹고 여러분이 소화를 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토의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생각을 먼저 정리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 교재를 가지고 충분히 예습을 해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적으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답을 쓰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답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인생에 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그 대답과 답과 어떤 시선과 방향이 저마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다양한 어떤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목적에 말씀드렸죠.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 공동체를 위한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우리가 같이 받아줄 수 있고 고민할 수 있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많이 정리하시고 그 생각이 정리된 것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이게 답이 아니라 과정이니까요. 여러분이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답이 아니라는 것. 답은 어디에 있어요? 답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답을 온전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코
먼저 정리하고 그것을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코 해답 100개 쓰기식의 공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툴더라도 자기 인식과 활발한 토의 참여에 의한 생생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제자교육 훈련 중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에 관한 파트가 있는데요.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로마서 성경 공부 시간이 더욱더 은혜의 시간, 살아서 역동적인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2번이 말하고 있죠. 먼저 예습시킨 다음에 공부를 해야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4번 볼까요? 한 과를 공부하는 데에는 1시간 이상이 필요하다. 이건 굉장히 숙련되어 있는 아주 전문가적인 프로페셔널적인 분이 그럴 거고요. 저같이 아직 비기너 같은 부족한 사람은 1시간, 2시간, 때로는 3시간, 4시간도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천히 우리 고민하면서 한 걸음씩 같이 동행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문제에 따라 답만 찾고 넘어가는 것과 충분한 토의를 통해 진지하게 적용할 것을 잘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은 쉽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깊게 고민하고 때로는 여러분께서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노력해 보시고 찾아보시라고 함께 제시해 드리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고민했잖아요. 이 고민이 남에게 그냥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민했으니까, 왜 고민해요?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완벽하게 내 것이 되지 않았으니까, 소화를 못 시켰으니까 고민한 거잖아요. 고민했다면 내 안에 소화가 돼야죠. 내 것이 돼야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았을 때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에게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차례가 나옵니다. 차례를 공부하는 목사는 몇 명 없을 텐데 교재 사용에 대해서 19과부터 35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9와 20을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죄에, 20에 죄가. 그렇죠? 챕터 1은 뭡니까? 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21과 율법과 나. 22과에 오호라 나는 이러고 있죠.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챕터는요. 나에 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했다면 이제 나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넘어가시면 23과에 성령의 사람, 성령의 동그라미 치시고 24과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이건 뭐죠? 성령. 챕터 3은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밌죠? 죄, 나, 성령. 그리고 넘어갑니다. 25과에 고난, 탄식, 영광. 26과에는 우리의 연약함.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과 우리가 느끼는 은혜들과 또한 나의 연약함, 우리에 관한 것들 중에서 연약함과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챕터 네 번째는 연약함과 고난에 관한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는 27과에 이루시는 하나님 동그라미 치시고 28과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챕터 5는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9과부터 35과까지는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중요하겠어요? 19과부터 28과까지가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29과부터 35과까지의 그 삶의 문제에서, 관계의 문제에서, 신앙의 문제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조금씩 더 보이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죄, 그리고 나, 성령님, 나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 이 챕터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씩 더 나의 연약함,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큰 이유, 혹은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실 성령님,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답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이 로마서를 공부하기 전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충분히 고민한 후로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들은, 그 결론들은 어떻게 변할지를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교를 통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도 내가 받은 만큼 남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재를 넘기시면 레슨 19, 19과입니다.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최소한 3번 정도는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정도는 읽으시고 잠깐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어떤 말씀이 내게 마음에 와닿나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으시면서요.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그 문장에 밀줄을 그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한번 읽으실 때는 그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19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라고 있죠? 그렇습니다.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문제만 되면, 그 사람만 되면, 그 상황만 되면 내가 죄 가운데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그러실 건데 그 이유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한 가지가 그 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모든 것들 수많은 이유들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래서 안 돼요. 아니 이 이유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이면 안 돼요. 아니요. 이 이유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요. 그 죄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거할 수 없는 이유 한 가지면 이 모든 이유들을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19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이 이유가 있고 없고 죄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입니다. 나는 죄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이 한 가지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겁니다. 첫 페이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심오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말씀입니다. 쭉 넘어가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번 또 균형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어떤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균형과 이 땅을 살아가는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이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균형 감각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눌 텐데 어느 한 말씀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균형을 잃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성경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경고의 말씀도 해주십니다. 또 모아서 마지막 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믿는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신분이 변화된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에 거할 수 없는 가장 큰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회방시켜 주셨잖아요. 죄의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고난주간입니다. 부활주일에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죄를 파헤쳐 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파헤쳐 보는 거죠. 나의 죄, 나만 알고 있는 죄,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해보고 파헤쳐 보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그 죄까지도 대신 짊어져 주셨거든요. 나는 이 문제 해결 못하니까 우리는 도외시하고 터부시하고 안 보려고 하고 모른 척하고 덮으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것을 다 짊어주신 거예요. 이 죄도, 이 문제도. 그러니 다시 한번 죄를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계속 파헤쳐 보자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더 이상 그 죄가 나의 발목을 붙잡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묵상하심으로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죄를 나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10페이지부터 말씀의 씨를 뿌리며 1번 죄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렇다면 죄에 거한다, 죄에 있다, 죄에 머물고 있다, 죄를 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이며 왜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예전에 죄였는데 이제는 그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 그 증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3번 다음 설명을 읽고 연합하다, 합하여 세례받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각을 먼저 정리해 보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을 충분히 고민해서 여러분이 이제 연합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구나. 그리고 뭐가 나와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정의 자리에서, 나의 배우자의 관계에서, 나의 자녀의 관계에서, 혹은 나의 신앙 공동체의 관계에서 연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는가? 전에 나는 이런 연합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연합이겠구나. 합하여 세례를 받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정리하셔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답은 없다 그랬죠? 뭐가 있습니까?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꼭 세치게 가지고 바로 정답 가시려고 그러는데 그런 길은 없습니다. 이 길은 차근차근 주님과 가까워지는 길이고 이 길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길입니다. 저는 그냥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꼭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고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습해 오시고요. 로마서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으려고 합니다. 주님,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나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내 것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와 동행함으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게 하시고 나를 보듬어 주셔서 나의 마음이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림으로 주님을 더욱더 친근하게 편안하게 바라보고 주님 곁에 거하고 주님 안에 논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지개 펴시고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꼭꼭꼭 씹어서 소화하시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